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아멘. 오늘도 신앙의 기초 우리 28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는데요. 이 캐롤라이나 주에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 졸업생 대표가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에 딱 섰습니다. 이 졸업생 대표는 학교의 승인을 얻어서 연설문을 하는데 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 대표가 그 연설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고별사에 졸업생들은 환호와 또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스캐롤라이나 피켄스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 이 재단에 의해서 학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생 대표가 나중에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측에서는 학생이 너무 공격적이고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아내려고 어디서든 몰아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우리 고모가 점장이었는데 우리 고모가 저를 중학교 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때는 고모도 아버지도 무서웠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의 이 꼬맹이 같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우리 3명을 쫓아내는데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신이
고모 안에 있는 이 잡신이 두려워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법들이 지금 자꾸 생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금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이 능력 있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에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네,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언제 기도하러 가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쿨쿨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자발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때는 제9시가 아닌 시간에 갈 수도 있겠죠. 3번 계속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매일매일 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언제 뭔가가 오나라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떤 세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가끔 인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코리안 스타일이 어떤 기도예요? 통성기도. 소리 내서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용어가 됐어요. 코리안 스타일.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의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요. 여기 다락방에서요.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유학파들이 아닌데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오순절날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데 이들은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을 받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고요. 이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훈련이. 신앙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교회, 그래서 지금 저도 설교를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하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와요. 그 어떤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교회 탁구를 중학교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에서 탁구를 배웠거든요. 네, 실력이 안 느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그래서 탁구장을 갔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던 분이 제가 탁구 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모습을 잘 몰랐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잘 안 되면, 저는 그때는 넘겨서 이기는 탁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제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계속 쳤어요. 계속 쳤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들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진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든 괜찮아요. 아, 하나님 저 양말 주세요. 하나님 저 화장품 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성령 시대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시대,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려면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잘 놓으시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말씀 묵상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뭔가 자신도 붙고요. 하나님의 인도함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잘 놓지 않으면 여러분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져요. 저처럼 그때는 다 이겨서 좋았는데 잘 치는 분들하고 하니까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도 만들어서 금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기도하는 자만 성령님이 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후각, 시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개의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플러스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감은 세상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치도 빠르고 눈치 백단이고 머리가 비상해도 이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왕궁에서 교육받았다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감, 영적 분별력은 영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육을 맥스마이저 최대하기 위해서 육을 엄청 갈고 닦아요. 그러나 영감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영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서기관들, 박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여러분 거룩하게 해서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영을 개발해야 합니다. 영을 잘 훈련시킨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을 쓰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설교하는 거 봤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약이 이해가 돼요. 아, 구약에 예언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관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개발시키고 영을 성장시키고 영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의 기초를 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지금 성전 앞에 미문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합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 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가 데려다 줘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이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 미문은 솔로몬 성전 맞은편에 있는데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몫에 와서 이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구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어쩌면 이 사람을 기도하러 가면서 매일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동전 한 잎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영이 개발이 돼서 영의 눈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땅 판 것을 얼마 정도 숨겨놓고 그죠?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땅 판 얼마를 숨겨놓고 왔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영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봐라. 루케라스. 우리를 봐라. 여러분, 함부로 이 말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봐라. 루케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어때요? 막 이렇게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선을 딱 끊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특별한 것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다른 시선을 딱 끊고 어디요? 베드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 영감을, 영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육신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데 많이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에너지들, 경제적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위치에 여러분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영을 맥시마이즈하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최대화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을 개발해야 되고 영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내 영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왕궁에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모세는 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민감하지 않으면, 영이 개발되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행할 수도 없어요. 보통 내가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내 육신이 힘이 실려 있는데 영이 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딱 판단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LA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정말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너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깨져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오는 사역자들을 계속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인간적인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영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네. 모세는 40년간 훈련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멈추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기초도 없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여러분, 내 현 주소를 아시고 영을 개발시켜요. 영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보고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쓸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된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별로 저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굉장히 쬐끄맣고 내세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뭐가 없다, 나는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너 마음에 들어, 난 너 쓰고 싶어, 난 너 높은 위치에 놓아주고 싶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자꾸 얘기를 너무 길게 깊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더 넘어져요. 왜요? 인간적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인간적인 얘기, 똑똑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 예수님 주위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6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식으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면서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을 지금 7절에 보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일어나서 걸어.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도 치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담대하게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성경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여러분, 걷는 것과 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뛰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없지만,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보여주시려고 나는 너무나 축복된 환경에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쓰십시오. 누구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다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사용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사나운 귀신도 병을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도 여러분 살려냈어요. 외로운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도 치유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지 사용하죠. 알기를 원하고요. 이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들이 되려면 내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 입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내 말에 힘도 없습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진짜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절대로 이 사람 못 바꿔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 내 배우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내 배우자가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 사주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 때문에 밤잠을 설쳐 걱정 때문에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결혼은 못했지만 제 결혼 기도를 할 때 제 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 배우자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를 기도했어요. 못 찾았어요? 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 많이 따라다녔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줄 아는 내 배우자, 기도할 줄 아는 내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엄마는 근데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안 믿어지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7명이 되다 보니까 이 자식 저 자식,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를 맨날 가도 머리에 보면 항상 걱정이 꽉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배우자가, 정말 기도하는 아내가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한다면 정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봤는데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아합 왕 시대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만나니까 어때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밀가루통, 기름도
늘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도전 주십시오. 당신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기도가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 서로 도전 주십시오. 충분하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도전하고 격려해줘서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도 기도를 안 해보면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모임을 하더라도 이야기만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시간을 배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지만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모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들이 여러분의 순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중보 기도를 해줄 기도의 후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좋은 중보 기도자들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들 보니까 정말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순모임하고 기도를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할애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맨날 거기에서 구걸을 했는데 뛰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것을 보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침에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강봉균 집사가 저는 빨리 들어오기를 대만으로 출장을 가는데 집사님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보고 싶어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3달 간다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엄청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계속 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게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바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다시 세우셔야 돼요. 예,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이 기초를 여러분 잘 세우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남성순 또 나중에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또 권사님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 살아있어, 나 일하고 있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충분한 시간 교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권위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40일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들이 떠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